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다가옵니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2022년 새임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는 새임교회. 아멘. 정말 이 말씀은 더 이상 무엇인가 덧붙일 필요도 없이 너무나 완벽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도 사실 그 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이 다 마칠 때까지도 부족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은혜, 긍휼, 평강, 그리고 진리, 사랑이라는 5가지 중요한 속성과 함께 그 중에서 먼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표준 세번역으로는 긍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비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는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사실은 이 긍휼과 자비는 한국말로 할 때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할 때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구체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긍휼입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자비, 인애를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엘레오스라고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자비, 긍휼, 동정, 연민, 하나님의 공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신 어떤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고 언약적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에 기초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베풀어지는 자비, 긍휼, 동정, 연민, 공감 같은 것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티나 멋이나 컴패션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피티, 연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슬플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는 너무나 불쌍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멋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컴패션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이 뭔가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죠. 패션이 뭔가요? 열정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컴패션의 이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게를, 그리고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컴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을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서 패션하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션은 열정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순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엘레오스는 구약의 커비넌트 로열티, 커비넌트 러브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비넌트는 뭐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로열티는 뭐죠?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된 그런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움에 가득 찬 그런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그 커비넌트 로열티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뉴스에서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정폭력이 이 자녀들에게는 지옥을 경험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기초한 충성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자식이까지 확대시킨 자기애의 극대치라고도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많지요. 그건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보면 제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할 때 제 아내는 제 목숨을 두고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죽어갈 때 내 자신은 하나를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만 혼자 남게 될 제 아내를 생각하면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은데 제 혼자 남을 그 아내를 생각하면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사경을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이 바로 표준세 번역에선 자비라고 번역한 것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 이것은 다름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그것은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인애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똑같이 엘레오스로 긍휼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한 게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022년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 그리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육체화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 이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전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자비인 엘레오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제가 늘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것을 기도했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바로 엘레오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동정 이것들은 다 뭐하고 관련된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2022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올해도 나의 연약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르시면 꺼질 정도의 연약함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함을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하시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늘 그러셨습니까? 이까지 시험이야 라고 하면서 2021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목사이지만 2021년에도 제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정말 수없이 넘어지면서 수없이 또 무너지면서 간당간당하면서 왔습니다. 한 번도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그렇게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2021년은 늘 알면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늘 무거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2022년에는 정말 나의 이 연약함 못지않게 몇 배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도 2022년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했던 송구 영신 예배와 다르게 영시를 맞춰서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시간의 의미는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거룩함 속에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오시는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굳게 주님을 붙잡으시는 한 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2022년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늘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걸어왔지만 그 연약함보다도 더 굳건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하심이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3일 먼저 앞서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